49장 51절 49절부터 보겠습니다. 49절부터 62절까지 오늘 9장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고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 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는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네, 이제 너무 9장을 오랫동안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3개월 갔다가 강론한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든지 제가 조금 치중해서 깊이 있게 다루는 것은 그것을 알 때에 다른 것들을 알게 돼요. 이제 어떤 내용을 깊이 알면은 다른 것들하고 연결되어서 알게 돼요. 그 깊이가 얕으면은 한계가 있어요. 성경을 아는 데에 한계를 느껴요. 사실은 진리는 속이라고 했잖아요. 진리라는 말 자체가 사실 속이라는 껍데기가 아니라 속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라는 말 자체가. 그래서 이제 좀 깊이 있게 이제 다뤘던 부분도 있고, 근데 너무 진도가 안 나가니까는 오늘은 9장의 사건들은 몇 가지 있는데 그 사건들을 전체를 다 오늘 공부를 할 거예요. 그렇다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아닌데 어떻든 오늘 공부를 다 할 테니까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그런 말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는 어디서 활동을 하셨냐면 갈릴리에서 활동을 하셨어요. 갈릴리에서 활동하시고 이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 승천하신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먼저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실 것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기약이 차갔다. 기약이라는 말이 뭐예요? 기약이라는 말이 미리 약속했다라는 얘기죠. 기약. 미리 약속했다. 이미 약속을 했다 그런 뜻이에요. 기약이라는 거. 말 그대로 정확하게 번역이 된 거예요. 기약.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 미리 약속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언제? 창세 전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맺은 언약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서정의 그 서정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미리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역사 속에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찼다, 그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때라는 것은 여기 이제 그 때가 이거 시간 아니에요. 때라는 말이 시간이라는 거는 사실은 때와 때 사이를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간자가 들어가니까, 사이 간자가 들어가니까는. 자, 근데 시라는 것은 사실은 제가 이제 그런 좀 여기서도 물론 제가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주기도문 할 때도 있지만 시간이라는 거는 카이로스의 시간과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어요. 자, 이게 똑같은 시간을 어떻게 보느냐예요. 시간이라는 건 이제 객관적으로 똑같아요. 그런데 시간을 카이로스로 보는 거는 이건 계시적으로 보는 거예요. 계시적으로 보는 것이고 이거는 역사적으로 보는 거고 이거는 역사적으로 보는 시각이에요. 시간을 계시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고 눈이 있고 그리고 크로노스의 역사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어요. 자, 이거는 일반적인 뭐예요? 육신을 갖고 느끼는 시간이죠. 사실 시간이라는 건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개념이에요. 시간이라는 거는 우리는 지금 저 시계가 있듯이 저 시계도 다 인간이 어떤 과학의 원리를 통해 가지고 1초를 갖다가 정한 거예요. 1초를 갖다가. 그래서 1초를 정하고 1초가 60개 되면 1분이라고 정하고 또 1분이 60개가 되면은 1시간이라고 정한 거예요, 인간들이. 그래서 시간이라는 거는 상당히 이해하기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게 시간이 간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흔히 하는데 시간이 간다요. 그래서 조금씩 언급하면서 좀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승천하실 기약이 차네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 말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가 이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으로 이미 약속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 약속의 시간을 계시적인 시간, 계시적으로 이해를 하는 시간이 있고 그냥 역사, 그냥 보통 시간, 보통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깨닫는 시간이고 쉽게 말하면 요거는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을 갖다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이것을 자꾸 이 감각이 있어야 돼. 시간의 감각.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시간은 사실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진 상태에서만이 시간이라는 것의 의미와 그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거다. 내가 시간이 되면 나도 나이가 들고 늙고 병들어 죽는다. 그렇게만 이해를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이해하는 크로노스의 시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지금 이때라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약속된 거다. 미리 기약이라는 걸 이미 기자잖아요. 이미 약속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약속된 걸 갖다 역사 속에서는 이제 그 때가 돌아온 거예요.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되어진 거예요. 자, 그렇게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제가 몇 번이고 얘기했는데 또 뭐 잊어버릴만 하면 또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갈릴리 사역이 이제 다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잖아. 갈릴리에서 갈릴리 바다가 있는데, 게네사렛 바다가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려면은, 어디를 거쳐야 되냐면은, 지금 여기 어디에요? 네, 사마리아를 거쳐야지만 여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사마리아를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가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 회방을 놓는 거예요. 예수가 지나가는데 회방을 놓으니까는 제자 중에 누가? 야고보와 요한이 이 사람들을 갖다가 뭐라 하냐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제 그 사건을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을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사람들 다 뭐예요? 불르다가 심판해서 이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면서 돌아보고 꾸짖으시고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이제 그렇게 이제 나오죠. 여기서 제자들, 여러분 베드로만 성격이 급한 게 아니라 요한하고 야고보도 굉장히 성격이 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마가복음에는 우레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레의 아들. 우레의 아들이라는 말을 설명은 없어요. 근데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보면은 지금 여기서 그거 좀 방해했다고 하늘에서 불이 나가지고 그들을 다 멸하라고 할까요? 자기네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사실은 누가 할 수 있다는 거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으로 믿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꾸짖었어요. 그렇게 그들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를 꾸짖었어요. 자, 그러니까 베드로만 성격이 급한 게 아니라 제자들 그 이제 야고보나 요한도 굉장히 성격이 이게 세베대의 아들이죠. 야고보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알페오의 아들도 야고보가 또 있잖아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있고. 자, 어떻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라는 것을 구약을 보면은 그런 일이 있죠. 아는 분 계세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이적을 베풀죠. 한마디로 이적. 금성만 잘 때 그때는 그때 왜 불이 내려왔어요? 서던 거만 할때 엘리야 선지자 갈멜산에서 갈멜산에서 이제 그 바알 선지자들하고 겨룬 적이 있었잖아요. 겨뤄가지고 불르다가 그 도랑을 물을 다 핥아 버렸다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런 사건이 있고 또 한 가지 사건은 열왕기 하에 1장에 나와요. 그 이제 그 엘리야가 엘리야를 약간 이제 모욕하는 그런 것처럼 이제 들려요. 엘리야가 털이 많고 가죽띠를 띠고 이제 그렇게 이제 했는데 이제 어떻든 왕이 이제 엘리야를 부르는데 그 50부장과 50명을 갖다 불로 살은 이제 일이 있어요. 자,
어떻든 이제 그런 사건이 구약에 있다니, 불로다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렇게 그들을 살랐어요. 자, 이것은 한마디로 기적이죠. 기적을 하나님께서, 즉 예수님께서 그거 외에 많은 기적을 베풀었단 말이에요. 뭐 오병이의 기적도 기적이고, 무리를 걷는 거라든가 병을 고친다거나 많은 기적을 베풀었는데, 그 기적을 베푸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베푸는 이유. 지금 여기서는 이거는 심판의 불이죠. 이거는 심판을 하는 불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불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기적. 기적. 표적. 자, 표적. 기적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기이한 일, 기적 같은 일은 다 표적이에요. 다 표적이에요. 기적이라는 거는 신비스러운 일이고, 표적이라는 거는 그 신비스러운 일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떤 것을 나타내려고 기적을 베푼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표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적과 이사와 이제 기사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건 한마디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다 표적이에요. 자, 그러면 왜 표적을 갖다가 예수님께서는 베푸시는가? 그 전에 오병이 기적이라든가, 근데 이 기적은, 즉, 하늘에서 불이 오는 기적은 지금 거절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표적이라는 거는 도대체 무엇인가? 왜 예수님께서 왜 표적을 행하셨어요? 베풀었냔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표적을 베푸시는 이유와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예수가, 즉, 예수님께서 자신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뭐라는 거? 그리스도란 이심을 증거하는 표적이에요. 그런데 아무 때나 제자들이 아무 때나 심판 갖다가, 하나님의 심판 갖다가 표적으로다가 막 한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표적을 베푸시는 이유와 목적이 아닌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의 불이 있어요. 그건 심판의 불이거든요. 근데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행하시는 이 일은 다 표적이에요. 그거는 나중에 심판 때에, 마지막 추수 때 심판 때에 하실 불의 표적, 불을 갖다가 그대로 심판하실 것을 하시는 것이지, 지금 그 표적을 갖다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이 표적이라는 것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자, 이거 증거로서의 표적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는 이미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다 증거가 다 끝났잖아요. 성경이 다 기록을 했어요. 예수님이 표적된 거 다 기록해서 증거가 다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뭐예요? 표적을 구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한마디로? 지금 이 표적을 구한다는 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다 끝났는데 또 표적을 구한다는 건, 이거 믿지 않는다,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기적을 구하고 자꾸 뭘 보여달라고 그래요. 예수님 때도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 때도, 자, 이거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2장 39절의 말씀인데, 이거는 몇 번 나와요. 마태복음에도 2번이나 나와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표적을 구하는 사람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얘기예요. 자, 악하다는 말은 죄고, 음란도 물론 죄예요. 음란은 간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간음이라는 것은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간음, 행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하고 간음했다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고린도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모세를 원망하고 또 모압 여인과 간음하고 하나님의 우상을 섬기고 이런 것들은 다 죄인데,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하다라는 것은 바로 우상을 섬기는 백성이라 그런 뜻이에요. 잠깐, 표적이라는 것은 바로 우상하고 관계가 있어요. 표적이라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다 증거를 다 보여줬는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바로 여기서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자신이 증거예요. 자신이 뭘 통해가지고 표적을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라고 표적을 줬는데 표적을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른 신을 구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보여달라 이게 내 눈으로 보여달라. 그러니까 우상은 뭐예요? 보이는 헛것이에요. 보이는 헛된 상, 보이는 허상. 우상이라는 거는 보이는 허상이에요. 이제 그것도 구약에서만 그래요. 구약에서는 뭘 새겨가지고 보이도록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우상은 어디에 있어요? 진짜 우상은 내 마음에다가 예수로 표를 간직해야 되는데, 예수를 간직하지 않고 다른 신을 간직하는 것을, 다른 신을 새기는 거야. 그래서 그랬잖아요. 이제 십계명 공부할 때 이제 할 얘기인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새기는 것을, 우상은 바깥에다 새겼는데 진짜 우상은 어디다 새겨요? 내 마음에 새겨요. 이제 마음에 기록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도 사실은 어디다가 새겨야 돼요? 내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우상도 내 마음에 새긴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의 우상. 자,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게 바로 이제 표적을 구하는 세대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막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교회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에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 다 뭐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다른 신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냐면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자, 요나의 표적은 잘 알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니느웨를 가라 했는데 다시스로 도망갔다가 배에서 던져져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물고기가 냈어요.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은 3일 동안 살 수 있을까? 3일 동안. 아니, 물고기도 동물인데 그 윗속에 들어가면은 위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위액은 그냥 막 모든 것만 녹여버리는 거예요. 위액은 그냥 황산보다 더 하여튼 그런 것들이에요. 그 황물질로 보면. 그냥 다 찰고무 같은 것도 다 위액이 닿으면 다 그냥 물처럼 녹아버려요. 그만큼 강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물론 물고기,
고래인지 뭐 큰 물고기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요나가 사실은 죽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거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3일 동안 죽으셨다가 부활하는 것에 대한 상징적 모형적 사건이잖아요. 잘 알다시피. 그러니까 그 요나 선지자가 자신의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그 경험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날 것을 갖다가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하는 거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에 대한 표적이죠. 이것밖에 보여줄 게 없다 그랬으니까는. 그럼 부활하고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셔 승천한다면 더 이상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다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증거는 여기까지다 이라는 뜻이에요. 요나가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한 그것보다 더 큰 표적은 이제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근데 뭘 또 표적을 보여달라 그래. 지금도 지금 표적이 나타나야 교회의 표지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인터넷에서 이제 설교 하나를 들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바로 사도행전의 교회다. 우리는 사도행전의 교회를, 사도행전 때 그 초대교회를 추구하는 교회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는 기적도 나타나고, 뭐 좋은 점도 많이 있죠, 거기 사도회. 근데 그런 기적이 매일 나타나는 그런 교회다.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춰볼 때 완전히 그건 뭐예요? 다른 신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교회예요, 그게. 마귀의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엄청, 아마 우리나라에서 거의 제일 큰 교회야. 내가 무슨 교회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 이거 지금 이제 유튜브를 뜨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 표적을 구할 필요가 없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성경을 보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더 이상 표적을 구하지 않아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표적을 구하지. 이게 누가 표적 보여달라 그랬는지 곧 앞에 나오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런 거예요. 참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더 이상 여러분들 진짜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표적 안 보여줘도 돼. 오히려 표적은 누가 지금 사용하고 있냐면은 누가 사용하고 있어요? 마귀가 사용을 해요. 예수님이 표적을 베푸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표적은 이미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표적은 다 끝나버렸어요. 증거가 다 끝났단 말이에요. 이제는 성경만 보면 돼요. 그런데 지금 표적을 갖다가 구하고 표적을 보여주는 거는 누가 그러냐면 바로 누가 미혹하기 위해서 이게 표적이 아니라 그냥 기적, 기사, 기이한 일, 똑같은 말이에요. 기적이나 기사나. 근데 이런 걸 누가 구하냐면 악하고 음란한 백성들이 구하고 그걸 보여주는 자들은 누구냐면 바로 뭐예요? 마귀들이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이미 하늘에 불이 내려왔죠? 그런데 계시록에도 불을 내려오게 해요. 누가 불을 내려오게 하는 줄 아세요?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계시록 13장에는 그 짐승이나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어요. 권세. 이거 꼭 이게 지금
삼위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어요. 용이 짐승에 권세를 준다. 이 짐승이 뭐예요? 네? 이것은 하나님을 흉내내는 마귀고, 그죠? 짐승은 또 예수를 흉내내는 또 마귀고, 다 마귀예요. 다 마귀들이 하나님 흉내내요. 근데 여러분들 눈에 그게 잘 안 보일 뿐이에요. 지금 예수라고 하면서 하는 모든 마귀 짓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지금. 그게 바로 뭐예요? 요거예요, 요거. 요 본체가. 이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니라 용과 마귀란 말이에요. 짐승이란 말이에요. 짐승이 죽었다가 죽은 것처럼 보였다가 상처가 나서 죽은 것처럼 보였다가 다시 상처가 났다라는 그런 짐승이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흉내내고 있어요. 이 짐승, 또 다른 짐승이,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다 흉내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실은 하나님은 완전한, 777은 뭐 나온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숫자는 뭐예요? 7이잖아요. 하나님의 숫자는 7이란 말이에요. 근데 흉내내는 것으로 6으로 또 나타나는 거예요. 자, 계시록 한번 보면 내가 한번 봐요. 13장, 계시록 13장, 이거 다 보면 좋은데, 1장부터 1절부터 다 보면 좋은데, 일단, 계시록 13장을 보세요. 자, 13장 12절하고 14절만 볼게요. 용에게 권세를 받은 짐승이 하늘에서 뭐가 내려온다고요? 아직 안 찾았어요? 13장 12절. 자, 네네,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읽어보세요? 12절하고 14절까지.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네, 잘 읽었어요. 자,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이제 이거 지금 계시록을 해설할 건 아니지만 어떻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는 거예요. 이 권세 때문에 성도들은 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 짐승이 성도를 이긴다고 그랬어요. 이 권세를 받아가지고 짐승이 성도를 이겨요. 근데 이기는데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믿음과 인내가, 성도의 믿음과 인내가 여기 있으니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믿음과 인내가 권세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지는 것인데, 지는 것에 대해서 인내하는 것이, 이 인내와 믿음이 지금 같이 지금 동격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건 제가 13장 내가 적어 놓은 것만 해가지고 있는데, 확실하게. 자, 계시록 13장 보세요. 어디에 나오냐면은, 예. 자, 쭉 읽다 보면은, 10절, 예,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자, 이 사로잡힌다는 것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짐승에게 다 권세를 줘서 다 짐승이 경배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근데 성도들은 사로잡히는 자가 있고 칼로 죽임을 당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권세, 지금 이 짐승의 권세에 의해서 성도들이 어때요? 지죠. 다른데
이게 이긴다 그랬어요. 이게 이긴다. 성도를 이긴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을 누가 지금 장악해서 이기고 있어요? 사단이죠. 예, 사단이 이기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 사단의 영의 세계까지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의 권세를 용한테 주고 짐승한테 준 거예요? 그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전체를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는 것으로 하나님은 지금 섭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혼동이 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성도든지 사단의 세력이든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주권을 가지시고 섭리하세요. 근데 그 섭리 안에서 용은 자기네들이 권세를 가지고 짐승에게 막 내려서 짐승이 우리가 다 핍박하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섭리를 하신 거예요. 주권을 가지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하나님의 섭리 바깥에, 하나님의 주권 바깥에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느냐, 이게 왜? 여기 답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뭘 주려고? 믿음 주려고. 믿음 주고, 그 핍박을 어떻게 해요? 견디게 하려고. 그게 진짜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다 짐승이 경배라는 거는 사실은 뭐예요? 특히 지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서 핍박을 받고, 뭐예요? 자기 자신의 죽음까지, 그래서 죽는 데까지 사단이 우리의 목숨까지도 죽이잖아요. 사로잡고 죽이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거기에 보니까는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불이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불이. 그건 뭐, 여러분, 사단은 다 쫓아요. 다 쫓아요. 기적은 다 쫓아할 수 있어요. 사단도 그만한 위력과 권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다 그 권세를 다 그렇게 다 섭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땅의 모든 표적, 기적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표적을 주신 거는 우리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뭐하게? 믿음을 주는 증거로서 주신 것이고, 사단으로부터 오는 기적과 이사는 우리를 뭐하는 거예요? 미혹해 하는 거예요. 미혹. 무슨 신 섬기라고? 다른 신 섬기도록 하기 위한 미혹거리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금송아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겼죠? 예? 알죠? 금송아지를 섬기기 전에 그들이 기적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죠? 어디서부터 기적이 나타났어요? 예? 홍해 사건도 있지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물론 10가지 재앙도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어린 양이 설주와 임방에서 죽고 피가 흘려진 것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죠. 즉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를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 기적이에요. 어린 양의 기적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제 그들을 인도해야죠. 예.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160만 대군이 다 하나도 물에 빠지지 않고 홍해를 건넜어요.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이 있어요. 놀라운 기적을 봤죠. 그러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적을 봤으면은. 예? 그런데 그들이
만든 게 뭐예요? 네? 단방 모세도 없고 하나님의 율법도 없이 만들어 놓은 게 금송아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 상징이잖아요. 모세 없을 때, 말씀도 없을 때 만들어진 게 뭐예요? 금송아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표적을 한 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바른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는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금송아지가. 근데 기적이 있었잖아요. 그 기적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모든 기적들이 뭘 만들었어요, 결국? 금송아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든 우상들은 어디로부터 나온 바로 잘못된 이들이 베풀어 놓은 기적과 기사로 말미암아 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요.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는 간음을 했다, 그런 뜻이에요. 모압 여인하고 간음을 했다라는 것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모압 여인하고 잠자를 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예? 그들의 우상을 어떻게 해요? 섬겼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 하나님이 너희들 간음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자, 그러니까는 이 표적이 뭔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겠죠. 여러분 그런 거 쫓아다니지 마세요. 그거 쫓아다닌다 보면은 다 그냥 미혹되는 거야. 다 미혹해가지고 다 이게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도 아니에요. 다 이게 뭐예요? 다 마귀들이란 말이에요. 그 마귀 쫓아가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 교회는 그냥 이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다 거짓말인데 사실은. 자, 그런 일이 이제 다시 이제 누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이제 또 무슨 일이 또 있었냐면은 자, 57절에 이제 58절 6절까지 제가 설명을 한 거예요. 57절 보면 길 가실 때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다. 여기서 혹이라는 말은 어떤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혹이. 우리나라의 번역이 그래요. 혹이. 어떤 사람이,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바로 이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제가 여기에 서기관이라고 써있죠. 마가복음에는 그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자, 그러면 그 말의 뜻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 사람이 예수님을 쫓겠다는 거야. 나 어디로 주님 가시든지 난 예수님 쫓아가겠다. 그러니까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자, 이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여우라든가 공중의 새는 뭘 상징하냐면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우, 공중의 새, 뭐 같아요? 사탄. 그렇죠. 정확하죠. 아가새에 보면은 포도원을 허는 여우라고 나오죠. 네. 그게 바로 사단이에요. 사단. 하나님의 나라를 허무는 여우. 그게 사단이에요. 공중의 새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까마귀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근데 공중의 새는 사실은 성전을 상징하기도 해요. 성전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여기에서는 사단의 공중 권세를 잡은 어두운 영, 이게 사단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이들은 집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자,
이걸 풀어보면은 사단은 불이 있고. 뭐가 있어요? 굴이 있고 집이 있다 그랬죠? 네. 뭐가 있다니? 거처할 거처할 곳이. 집이 있단 말이에요. 집, 거처할 집. 자, 그러면 사단의 집은 뭘까요? 사단이 집이 있다 그랬는데 사단의 소굴이 어디 있나요? 교회 안에 있겠습니다. 사단의 집은 사단의 종들이에요. 종들. 아, 종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단의 종들이 바로 집이 된 거예요. 그들 속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단의 집인가 성령의 전인가 전이나 집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네? 성전. 우리를 뭐라 했어요? 너희가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했잖아요. 이 집의 집, 전도 집이에요. 하나님의 베레시트 할 때 베자가 집이라는 뜻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전이고 나라고 성전으로다가 창세기에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에 미리 이렇게 모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자, 그러니까는 이거 잘 보세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예수님은 머리 둘 곳 없도다. 머리 두는 곳,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것도 이렇게 보면 돼요. 집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머리들 거처가 없다. 그런 거죠. 그럼 뭐예요? 역시 요거는 믿지 않는 사단의 종이 된 불택한 백성, 버려진 백성들이고, 요거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은 누구예요? 택한 자들. 그렇죠.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 이거는 버린 자녀, 유기된 자녀, 버린 자들. 그런데 왜 머리 둘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사단은 집인데 나는 집이 없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왜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교회죠. 교회의 뭐가 돼요? 머리.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머리가 둘 곳이 생기는 건 언제냐면 성령이 임해가지고 예수님이 교회에 이제 거처하는 거예요. 머리로. 그것을 지금 예고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예수님 죽으심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죽은 다음에 머리가 된다는 그렇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거하는 집이 되고, 근데 우리가 교회잖아요. 교회. 예. 우리가 교회인데 교회의 머리로 이제 오신다 이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기관은 예수님 따르면은 어때요? 좋겠죠. 예. 그 당시 예수님은 인기가 짱이었단 말이에요. 최고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쫓아다니면은 인기도 좋고 자기 유익, 그렇죠. 자기 유익, 자기 영광을 차지하려고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나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이런 답변을 하는 거야.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다. 사단은 다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는데 뭐하러 나를 쫓아오려느냐.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가라고. 배척하는 거죠. 나 쫓아올 필요 없다. 나 쫓아오려면은 네 목숨을 다 버리고. 나를 쫓아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을 잃는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서기관은
어떻게 해요? 자기 영광, 자기 목숨을 버리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쫓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가 유추해서 생각해보면, 그런 말은 여기 없지만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서기관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서기관. 마가복음에 서기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다 그 하나님조차도 어떻게 해요? 자기의 유익거리로 삼는 자들. 그걸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쫓으라 하시니, 다른 사람에게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그러니까 서기관인 그 사람은 어때요? 너 나 쫓아올 필요 없다고 했는데, 또 어떤 사람은 쫓으겠다고 말도 안 했는데 너 나 쫓아와 그러는 거예요. 꼭 잘 보세요. 그렇게 보면. 그렇죠? 내가 쫓으겠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야, 넌 나 쫓아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쫓아가겠는데, 응? 가라사대 그 사람이 그게 아니라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고, 내 부친을 장사하도록 하고 장사 지낸 다음에 주를 어떻게 해요? 쫓겠나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답변이 어떻게 또 나오나 보세요.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자, 이것도 좀 여러분이 해석하기 난해한데, 자, 죽은 자들로 자세히 보세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자, 여기서 처음에 죽은 자들로 하는 것은 그냥 다 죽은 자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죽음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영적인 죽음이 있고 육체의 죽음이 있죠. 영적인 죽음과 육체의 죽음이 있잖아요. 그걸 알죠. 근데 그것이 구분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죽은 자들로, 이건 바로 영적인 죽은 자들로 자기 육체의 죽음을 장사하게 하고, 이렇게 해석하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로 자기 육체의 죽음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래도 좀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힘들죠? 이게 결론은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 것이 진짜 장사다. 그렇게 알면 돼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장사하는 것들은 그거는 다 뭐예요? 그 모형이고,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 죽잖아요. 맞아요. 영적인 생명이 죽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장사다 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그냥 어떤 예의범절, 응? 세상 사람들의 풍속, 미풍양속 이런 차원에서 읽으면 안 돼요, 이거를. 세상에 장사를 지내는데, 부모 장사를 지내는데 그거 무조건 나 쫓아와. 그건 죽은 사람들로 장사 지내게 하고 너희는 나 쫓아와. 그렇게만 보면은 세상에 예의범절도 없는 그런 것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은 어머니 보고도 여자예요 그랬어요. 안 그래요? 네. 여자요.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이 세상에 이런 부려막심한 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냥 미풍양속이라든가 도덕적 차원에서, 예의범절 차원에서 이해를 하면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알아야지. 세상의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 이거를 풀어버리면은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무조건 되고 예수를 따라야 되는 거, 따라가야 되는가 보다. 에휴, 부모하고 작별 인사도 하지 말고, 장사도 지내지 말고, 무조건 예수 따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계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계시는 항상 그 속을 봐야 돼요.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거, 그건 다 예수님에게 실현이 되게 돼 있어요. 그걸 봐야지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어떻게 예의 범절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 그거 가르쳐 주려고 지금 이 말씀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계시에 초점을 둬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것인가를 아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세상에 너희는 이럴 때는 이렇게 살아가라, 처세술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전부가 그래요. 전부가. 우리의 시각이, 성경을 보는 시각이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 보는 것이 가장 사단이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보면은 사람들은 다 넘어가요. 윤리 도덕을 갖다가 무시하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는 자꾸 그쪽으로 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들 그쪽으로 보는 것이 사람다운 삶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 각도가 바로 사단이 미혹하는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을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말씀 갖다가 제가 주석책을 몇 개 봤는데 전혀 그런 말씀이 없어. 지금 주님께서는, 자, 그 마지막 것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것도 한번 본 다음에 내가 결론을 낼게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또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이 갈 때,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지금 세 사람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야? 내가 주를 쫓겠다고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너 나 쫓아오지 마, 그런 거죠. 거절인 거죠, 처음에. 그 다음에 쫓겠다고 말도 안 했는데 너 나 쫓아와, 그런 사람 있죠. 또 마지막 사람은 뭐예요? 마지막 사람은 쫓겠지만은 그런 말이 나오죠. 내가 주를 쫓겠는데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어떻게 하라고? 작별 인사하고 쫓겠다고 하는 거예요. 조건을 내걸는 거죠. 이해 가시겠어요? 지금 이 사건을 왜 제가 전체를 한데 묶어서 얘기를 하냐면은, 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떠한 자라는 거, 내가 주를 쫓겠다고 해서 쫓아지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주를 쫓지 않겠다고 해서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는 어떻게든지 어떻게 해요? 쫓아오게끔 만드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여기 속에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근데 한 사람은 애매한 사람이 있어요. 나 주님 쫓겠는데 작별 인사하고 나 이제 예수님 쫓아갈 테니까는 한동안 부모 자식 못 보니까는 인사하고 쫓겠다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세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상사야. 아니, 그거는 두 번째 사람이고.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는 엉뚱한 말을 갖다가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말은 제가 찾아봤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시대죠. 그 전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헬라 시대죠. 헬라 시대에 아마 몇 세기인지 내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헬라 시대에 헬라의 시인 헤시오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헬라 사회의 격언이 됐어요. 우리나라의 속담처럼
격언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라는 말은 어떤 뜻으로 그 시인이 얘기했냐면은, 손에 쟁기를 든 사람은 오직 밭고랑을 어떻게 해요? 밭고랑을 똑바로 갈기 위해서 쟁기를 잡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일에 신경을 쓰게 되면은, 밭고랑이 똑바로 갈 수 없다.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하는 거예요. 밭고랑을 똑바로 갈기 위해서. 이런 격언을 말했는데, 예수님은 이걸 갖다 그대로 세상의 말이죠. 세상의 어떤 시인의 말이란 말이에요. 그걸 그대로 진리로 받아들여요. 예수님 말은 다 뭐예요? 진리잖아요. 진리로 그것을, 그 말을 갖다가 해석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예수를 쫓는다는 것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직 뭐예요?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까지도 바쳐서 나를 쫓아오려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어렵나요 오늘? 어려워요? 네. 어려우면은 나중에 또 이제 보세요. 이 말씀이 왜 이런 말씀을, 아까 얘기한 대로 미풍양속이라든가 예의범절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오직 나만 쫓아오라고 하는 것을 한 거지, 진짜 뭐 작별 인사하지 말고 뭐 장사도 지내지 말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문자적으로 따라가는 게 율법주의잖아요. 그게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해를 받는 거예요. 자, 오늘의 이 말씀은 부모, 자식, 형제 그런 거, 여러분 누가 요거 한 가지만 보고 오늘 14장 요거 하나만 해석하면 여러분이 좀 오해가 풀릴 겁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26절 보세요. 이게 같은 누가복음이에요. 조금 후에 나오는 건데, 자, 다 찾아보세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자기 십자가, 자기 죽음, 이게 다 나왔던 거죠. 그 말 속에서 지금 이 사건이 지금 전개된 거 아니에요. 자, 이 말은 뭐냐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어디까지? 자기 목숨까지. 그러면 형제, 가족 모든 부모, 처자, 자식, 형제의 선상에 뭐가 있어요? 마지막에 자기 목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와 이것이 다 뭐예요? 같은 거예요. 뭐뭐까지, 그러니까 목숨까지잖아요.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부모와 자식과 형제와 자매와 그거에서 목숨까지, 여기까지예요. 이게 다, 이게 다 동격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이거고 이것도 이거고 다 가족이 다 뭐예요? 목숨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서 가족의 형제라는 것은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목숨을 버리는 관계예요. 목숨을 나누는 관계예요.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이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라고 하면은 단순히 피를 나눈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형제라고 할 때는 목숨을 어떻게 해요? 나누는 친구가 바로 형제고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에 뭐가, 맨 끝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목숨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목숨들이에요. 다. 목숨을 서로 나누는 관계란 말이에요. 이웃 관계도 마찬가지고,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 형제도 마찬가지고, 그런 개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그 관계가 그런 관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어요? 목숨까지.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가족이 있죠. 네? 저도 마찬가지로 자식들이 있고, 저희 부모는 다 돌아가셨지만은, 부모 있고, 형제 있고, 다 있잖아요. 그게 영원한 가족일까요? 아니에요. 그 가족은 그냥 내가 살 동안에 잠시 육신의 가족으로 있는 거예요. 영원한 가족은 바로 하나님의 형제여 자매가 된 가족이 진짜 가족이에요. 아멘.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아멘. 지금 부부로, 자식으로 생각하면 안타깝죠.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영원한 식구들이 있어요. 영원한 식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진짜 가족. 진짜 가족이 이거예요. 그냥 세상의 가족 있죠? 그는 잠시, 내 살아갈 동안에 잠시 있었던 거예요. 잠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가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가족이에요. 그렇다고 그 가족을 무시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 진리를 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랑한다면은 어떻게든지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내 자식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세상에서 네가 잘나고 네가 성공하고 그거 난 관심 없어. 난 너 예수만 믿으면 돼. 나는 아멘. 어떻게든지 나는 그런 거 생각하면은 막 피가 거꾸로 막 솟는 것 같아요. 예수 암만 세상에 좋은 일이 있으면 뭐래? 여러분, 시련이라는 게 뭡니까? 돈이 없어요. 집이 없어요. 명예가 없어요. 예? 뭐가 시련이에요? 예수 안 믿는 형제를 바라보는 내 마음이 바로 엄청난 고통이에요. 하나님과 끊어지는 고통. 암만 좋게 얘기하면 부부간에도 알콩달콩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다 같이 예수를 믿어야지. 이거 생각하면은 그냥 나는 그냥 소화도 안 돼. 소화도. 그렇다고 강제로 이거 들어, 좀 제발 좀 들어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들으면 졸고 잠자고. 암만 자식 보고 너 교회 다녀야 돼. 교회 다녀. 암만 얘기하면 뭐래요? 네? 다 성인이 돼가지고 지 멋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 교회 또 다니는 또 뭐래? 다 잘못된 복음 듣고. 그러니 우리의 시련이라는 게 어떤 것이 시련인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뭐가 필요해? 뭐가? 세상에서 너 공부 잘해. 다 필요 없어. 공부 잘해. 돈 많이 벌어. 그게 복음이에요? 죽이는 거 아니에요. 죽이는 거. 마귀 자식 돼가지고 죽이는 거 아니에요. 제가 우리 처한테 나 그런 거 바라지도 않아. 제발 예수 좀 믿었으면 좋겠어. 우리 아들은 예수 믿는데 우리 딸내미. 그래서 그거 내가 굉장히 잘 나가는데 내 초치는 거 아니야. 우리 딸 잘 나가고 있거든요.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있는데 난 초치는 얘기만 해. 맨날 한마디로 재수 없는 소리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왜 딸 갖다 그렇게 얘기하냐고. 내 심정을 모르니까 그런 거죠. 뭐가 중요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니까는 세상에서 살대로 다 필요 없어요. 거지가 되고 빌어먹더라도 예수를 바로 믿는 것이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목적이고 내 가족을 준 목적이에요. 아멘. 그걸 좀 이해를 하고 이 말씀도 그렇게 이해를 해서요. 이게 여러분 가족 그냥 다 필요 없어. 다
교회가 최고고 예수님만 쫓아가면 돼. 예수님 쫓아가는 게 어떤 건데요? 예수님 쫓아간다는 게 무슨 뜻인데요? 예?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건가요?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죠. 아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지. 그래야지만 예수님 쫓아가는 것이지, 진리를 모르면서 무조건 말로만 예수님 쫓아간다고 그러고,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내 마음에 두지를 않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말씀은 처음에 한 말을 갖다가 지금 깨달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자, 다시 9장 요 말씀만 읽고 끝낼게요. 9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22절부터 요것만 읽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장 22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물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지금 이 세 가지의 사건이 바로 이 말씀을 깨달으라고 하는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십자가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십자가가 없냔 말이에요. 이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아무런 이 땅에서 고통 없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세상 다 얻어요. 자식도 잘 되고 다 얻어요. 세상 인기도 얻고 부러울 것 없이 다. 뭔 소용이 있어 그게? 아무 소용없다. 아무 유익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되면 네 목숨 빼앗기든지 잃으면은 아무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 잠시 호화스럽게 북의 영화를 누리고 살아간다고 해도 네 목숨 그냥 이 땅에서 거지처럼 살아도 괜찮아요. 예? 거지 나사로하고 부자의 그 종말을 여러분들이 잘 봤잖아요. 예? 진짜 거지처럼 살면 어때요?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일부러 거지처럼 살아보려는 거 아닌 거 알죠? 예? 26절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들 다들 사랑하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가족도 있고 친척도 있고 그들한테 하나님 말씀 어떻게든지 전해주고 바른 복음을 깨닫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높이 세우기 위한 사랑이에요. 자식 사랑도 그렇고 자기를 높이는 자기 사랑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우상도 자기 우상이 되는 거고. 자, 그 우상을 다 내 속에서 다 파헤쳐가지고 다 버리고 그거 다 육신과 함께 다 묻어버리고 영의 새로운 피조물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부활의 영으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삶. 이 기쁨은 세상이 주지 않는 아주 놀라운 기쁨이에요. 그 기쁨으로 여러분들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